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러한 기독교인 중에도 다른 상황에서 이주민을 마주하면 불편해지거나 의심이 들며 심지어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2024년)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수가 26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통계조사 이래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내국인들의 불만이나 우려도 함께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유럽에서 건너간 백인들이 선주민 인디언을 밀어내고 세운 이주민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1965년 미국은 이민법을 개정하며 비유럽권 이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들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약간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정착한 백인들의 후손들, 그 중에서도 노동자나 농부,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인들에게 불안과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바로 그렇게 응집된 부정적 정서를 매개로 작동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러한 방식을 감정 정치, 더 정확하게는 정동 정치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참으로 당혹스러운 현실입니다. 성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 나그네로 번역된 히브리어 게르는 가나안을 피해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온 외국인을 뜻하는데, 그들은 주로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또 다른 단어 토사브는 이스라엘 신앙으로 개종하지 않은 임시 체류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안식년에 소출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러 도망올 때에는 도피성을 제공해 주라고까지 명하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외국인 노동자, 미등록 이주민, 난민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조슈아 지프는 그의 책 환대와 구원에서 미국 사회에 확산하는 이주민 혐오를 우려하며 기독교인이라면 가난이나 신변의 위협을 피해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을 환대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야말로 죄인을 포함한 그 누구와도 격이 없이 식사하신 분이셨으며, 바울과 초대교회 동역자들 또한 타민족과 타종교인에게 포용과 긍휼의 태도로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지프는 이러한 환대를 신적 환대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그는 낯선 이를 조건 없이 환대하는 일의 위험을 모를 만큼 순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서가 가르치는 신적 환대가 본질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는 일임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독교인이라면 자신에게 위험하지 않은 환대만을 안전한 수준에서 골라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윤리학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성서의 명령 그 자체를 인간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규범윤리라고 합니다. 물론 규범윤리는 매우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015년 시리아 난민이 유럽에 도착했을 때 독일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이주민 환대의 명령을 규범적으로 지켜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다른 종교를 가진 난민들에게 교회와 집을 개방하고 먹을 것과 먹을 곳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얻기 전까지 독일 정부의 추방을 피할 수 있도록 은밀히 보호해주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은 이러한 교회의 환대를 교회 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가 쫓겨난 자들의 첫 안식처가 되었음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범적 사례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왜 많은 기독교인이 여전히 이주민의 도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단순히 신앙심이 부족하고 사랑이 없어서일까요? 물론 실제로 선량한 기독교인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에게 측은지심을 품고 물질적 도움을 주거나 봉사하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러한 기독교인 중에도 다른 상황에서 이주민을 마주하면 불편해지거나 의심이 들며 심지어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노동자의 일자리가 더 낮은 임금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국민인 나도 겨우 받는 의료보험 혜택을 이주민 가족이 쉽게 받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또 이주민의 종교시설이나 집단 거주지가 내 집값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할 때, 외국인 관광이 늘어나 우리 도시의 질서를 해친다고 느낄 때 우리는 갑자기 불안과 분노, 혐오의 감정에 휩싸입니다. 이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주민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을 우리의 권리와 복지, 영토와 풍요를 위협하는 무권리자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감정이 합리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음을 꾸준히 지적해 옵니다. 많은 이들이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는 내국인이 감당하지 않으려는 일터만을 대상으로 노동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일하는 곳은 그들이 빼앗은 일터가 아니라 내국인이 견딜 수 없어 떠난 일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은 사실 한국 산업의 가장 밑바닥에서 산업 구조를 실제로 지탱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경쟁력이 값싼 임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국인 노동자에게 위협으로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이주민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윤의 증대를 위해서라면 노동 비자가 없는 외국인 노동자라도 주저없이 고용하는 신자유주의에 매정한 산업 구조에 있습니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은 더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의심받던 외국인들이 실제로는 건강보험 재정에 매년 수천억 원의 규모의 이익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입자들 대부분이 젊어 의료비 지출이 적고 또한 체류 기한도 길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혜자가 아니라 기여자에 가깝다는 겁니다. 형사법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전체 범죄 발생률도 사실 한국인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여전히 외국인 범죄가 급증한다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에 더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데이터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관광객이 증가하는 이유가 사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추진한 비자 면제와 면세 혜택 정책 때문이라는 걸 사실은 모르지 않으면서도 막상 단체 관광객들을 보면 그들을 범죄자나 간첩으로 취급하는 가짜 뉴스에 솔깃해지기도 합니다. 이 또한 불안과 혐오가 뒤섞인 정동 정치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외면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주민은 노동력이 아니라 사람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했던 것은 값싼 노동력이었을지 모르지만 노동력은 사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음식과 문화, 종교와 언어도 함께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동의 차이나타운, 보광동의 이주민촌, 동두천의 아프리카 주민 거주지가 생겨난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한인타운과 한인학교, 한인교회가 만들어진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이지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대한민국이 오염되거나 침범받고 있다며 불안의 감정을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왜 사적인 관계에서는 친절하고 자비로웠던 신앙인들이 국가적 문제로 넘어오면 거짓 정보에 영향을 받는 불안과 혐오의 정치에 쉽게 휩싸이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정체성의 분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하나의 통전적인 삶의 방식을 찾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분열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상의 나라는 결코 하나님 나라와 같아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상의 나라에서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선주민이 이주민을 차별할 때 그 불의를 어쩔 수 없는 일로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의 책임은 이주민에 대한 신적 환대가 단지 사적 관계나 교우 관계 안에 머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지상의 나라가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을 선하게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왜곡된 정보나 혐오의 감정 정치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지상의 감정 정치의 통로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미 왔고 또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의 지상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인구 절벽의 시대에 직면한 오늘날 정치인과 경제인조차도 이제는 이주민 수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필요와 이익에 따른 계산일 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조건적 수용의 태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건네는 명령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전혀 없는 전적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빠진 이주민에 대한 조건을 따지지 않는 환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명령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제로 위험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참을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우리를 버거운 자리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도 지상의 나라에서는 죄의 형벌로 인해 허약한 존재라고 위로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명령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더라도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능력으로 이주민을 환대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오만입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어려운 이 명령을 따르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건 없는 신적 환대는 종종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주민들을 환대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들을 통해 우리가 환대받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조건 없는 온전한 환대는 환대받는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으로 만나게 하는 거룩한 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주민을 향한 개인적이거나 이례적인 선행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제도와 법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선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상의 나라가 애국심이라는 미명 아래 이주민을 배제하는 혐오와 폭력의 감정 정치로 소용돌이 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늘 약하고 권리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로 보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지상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통전적이면서도 유일한 삶의 방식입니다.